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28절부터 31절까지지만 우리가 13장 전체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펼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관통하는 어떤 주요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고 다시는 그와 같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황폐화된 원인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한 연후에 그 후에 후속 작업에 대한 내용들,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모든 결단과 다짐들이 에스라로부터 느헤미야까지 총 관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때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앞에 다짐과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내용 12장에 있지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봉헌하고 지금 오늘 이제 13장에 이르러서 마지막 후속 작업들, 그리고 봉헌하기 이전에 뭐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가 읽어보았던 율법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번까지 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에서는 성벽을 봉헌하고 이제 이 13장 오늘 마지막 장에 이르렀는데, 이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또 진리를 얻을 수가 있는지 한번 13장 1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 펼치셨죠? 747쪽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래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다. 모세 오경인 거죠. 특별히 창세기부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의 책은 이 앞부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은혜로 출애굽시키셨는지에 관한 모든 기사들을 읽었다.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굉장히 이방인들도 많이 있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많이 옹기종기 모여서 살게 된 많은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고 그 일대에 있었던 토착 그 백성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 부류에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라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기를 지금 시행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애굽을 탈출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오는 여정에 에돔을 지나고 모압을 지나고 암몬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이 바로 그 암몬 모압 땅이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이 바로 지금 말하는 암몬 모압 지역인데, 이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날 때 이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뭐 국지적인 전투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작업들을 했는데, 이 특별히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듣고 발람이라고 하는 이 예언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거짓 축복을 하게, 그들을 저주하게끔 이 발람을 고용을 하죠. 그래서 발람을 고용을 해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는 입술을 벌리게 했는데, 하나님이 발람을 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막 입술을 벌렸더니 그들을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오히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사건이 지금 바로 2절에서 나타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는 모든 과정,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방해했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을 보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아까 전에 그런 내용이에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뒤끝 있는 내용이고, 그죠? 이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이전의 이야기니까 벌써 고려짝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기 고려 시대 때나 있었던 일, 좀 더 가면 조선 시대 때나 있었던 일을 지금 끄집어내 가지고 그때 그러했지 너희들 못와. 뒤에 해석을 하겠습니다. 의미를.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겠죠?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여러분 도비야가 누굽니까? 도비야. 예, 방해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방해했던 사람들 이름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그리고 도비야 그리고 게셈 삭굴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도비야, 그 방해했던 사람이 도비야는 산발랏과 도비야가 방해했던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 중에서 이 사람들이 토착 세력 중에 거의 지주였는데, 어제도 우리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니까 왕의 어떤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호장들, 그쪽의 귀족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거의 실세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성벽을 짓는다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어떤 그 입지에 위협이 되겠어요. 그래서 방해했던 사람들인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들은 굉장히 지금 그 지역에 여전히 유지였고 여전히 어떤 그 큰 세력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산발랏과 도비야였습니다. 그 중에 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라는 건 친분이 있었고 뭔가 교류가 있었고 인간적인 뭔가 주고받음이 있었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5절.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는데, 그 방은 뭔 방이냐?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기 위해서 저장해두는 곡물, 그리고 새 포도주, 기름,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월급들, 이런 것들을 주는 곳이 두는 그 방을, 거기 있는 성물들 이런 것들을 싹 다 치워버리고 도비야를 위해서 거기다가 VIP 특별 게스트룸을 하나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다가? 성전에다가. 그러니까 성전을 성전되이 사용하지 않고 성전의 이방, 그것도 하나님이랑 하등 상관없는 세상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도비야를 끌어들여서 거기에 VIP룸을 만들어놨다. 6절.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처음에 느헤미야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서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근심이 가득해서 딱 나아갔더니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왕이 보내기를 즐거워했어요? 아니에요. 왜? 느헤미야는 너무 아까운 인재이기 때문에 갔다 다시 와야 돼. 꼭 와야 돼. 안 오면 안 돼. 그러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모든 성벽 재건을 하고 성벽 봉헌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간 그런 상황입니다. 즉 그동안에는
이 느헤미야, 총독인 느헤미야가 이것도 하게 하고 저것도 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관리 감독했기 때문에 성벽 재건도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회개 운동도 진행이 되었고 사람들을 강한 어떤 채찍질과 또 정신적인 어떤 무장을 하게끔 하는 나침판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었는데, 그들이 가고 나니까 이러이러한 실책들이 벌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상황이 생긴 것을 알고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다가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 소뚜껑 냄비뚜껑 다 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성전을 다시 성전답게 정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 정화, 성전 정화. 성전에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 양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짐들, 그들의 그들을 위한 공간들로 가득한 거예요. 다 내 던져버렸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10절, 또 내가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하기 위해 했던 조치 중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전을 온전히 성전답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정말 신명나게 정말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일을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하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받을 몫을 주지 아니했으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달마다 들어오는 사례비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들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배달민족 가야죠. 아르바이트 뛰러 가야죠. 그래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가대 대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그러니까 생활전선으로 뛰어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제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여서 그들이 제사장다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다.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제때제때 그들에게 월급 보내주고 제때제때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제공해 주어서 제사장이 다른데 어디 배달 나가지 않도록, 제사장이 편의점 알바 뛰지 않도록 그렇게 오직 제사장 일에만 신경 쓰도록 도와주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을 할 때 지금 13장에서 뿐만 아니라 1장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굉장히 단호하고 엄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단호하고 타협 없고 굉장히 그러한 어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식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쫓아내고 그러면 저 사람이 서운해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될 것 같은데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한테 좀 제발 교회 좀 나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과감하게 쫓아내고 과감하게 도려내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이 느헤미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앞서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칭찬, 사람들의 어떤 그 피드백을 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하게 행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의식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때때로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욱 의식해야 될 것,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위해 사명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보세요.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엄히 경계하였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지금은 이스라엘 가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차도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뭐 차 움직이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식일에 도로에 가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차는 없어요. 유대인들 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철저하게 준수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그렇게 율법적으로 매여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장사를 하기 위해 안식일을 이렇게 분주하다면 뭐 덜어는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만 마음이 어디 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마음이 장사하는 현장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마. 안식일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는 이런 거 하지 마. 그런 거죠. 이거를 이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로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또 유다 사람뿐만 아니라 보세요. 16절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약 물건을 가져다가 두로는 항구 도시 위쪽에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어물들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와 각약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았다. 어이구 저기 가면은 큰 장사가 되겠다. 왜냐하면 유다는 예루살렘은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물들 이런 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오케이 저기 가면 장사가 되겠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판놈뿐만 아니라 산놈도 나빠. 그 얘기죠. 안 사면 그들이 팔 생각을 안 하는데 자꾸 사니까 이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질 때에 내가 성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절대 열지 말고 아예 타협할 계기를 주지 마.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잤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물건 파는 사람들이 성문을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토요일날 밤에 성문 앞에서 텐트 치고 노숙하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전에는 성문을 열어놨더니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성 안에서 잤는데 아예 원천 차단해버렸더니 이제 성문 밖에서 텐트 치고 자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랬더니 20절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내가 예루살렘 성 밖에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뜨거운 물을 확 찌꺼러 버리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는 오지 아니하였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포악스럽고 우악스럽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배는 게 없었어요. 오직 뭐만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그것만 보였어요. 하나님만 의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모질고 단호하고 하지만 그 후부터 여지를 주지 않으니까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는 오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23절도 볼까요?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13장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결의한 것.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방 것들을 제해버리고,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만한 문화적인 요건들을 만들고, 세 번째 성전을 성전답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고, 성전을 그냥 제사장 한 사람한테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십시일반에서 성전을 절대 비워두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합시다라고 그들이 결의한 모든 내용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누가 없을 때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더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암몬 쪽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는데 유다 말은 못해. 그러니까 오히려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면 정체성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제 이승우가 거란 전쟁을 보면서 거란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저 사람들은 한국말 해?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냥 저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보기 쉽게 하려고 한국말을 해. 근데 사실은 거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결국은 언어인데 이 유다 사람들이 유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엄마가 그쪽 계열이니까, 암몬과 모압 계열이니까 유다 방언을 말을 못하고 오히려 아스돗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는 말이 각각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보게 하지. 와, 저는 센데? 그죠?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쥐뜯어버리고. 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뭐 잘못했다고 막 때리고 막 머리털 쥐뜯어버리고 그런 이단들 있죠. 막 뺨 때리고 이런 이단 있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데?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여러분,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좀 죄 짓고 와서 오셔서 좀 캥기시는 분들 머리털 조심하세요. 내가 다 이렇게 뜯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 때문에 여자 잘못 둬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냥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함부로 가까이 대하는 바람에 많은 나라 중에서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솔로몬인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애석하게도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문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리요. 지금 여기는 가부장적인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을,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들을 맞이한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방 남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방 남자를 잘못 만나거나 그리스도인이 이방 여자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방 문화를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공존하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롱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라 이거죠. 솔로몬의 영광이 뭐 온 천하에 미치는 그 솔로몬의 영광. 하나님께서 온갖 복을 다 주셔가지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 누리게 하셨는데, 결국은 이방 여인 때문에, 이방 문화 때문에 솔로몬이 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2024년도 무슨 해죠? 용의 해인데 무슨 해예요? 갑진해잖아요. 갑진해. 내년이 갑진해래요. 갑진해.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무진년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갑진년이 돼버렸네. 뭐 갑진년? 임진왜란도 임진년, 용해해 때 일어났는데 갑진년이, 여러분 이따가 성구경신 때 다시 한번 하겠지만 갑진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방의 것들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타협없이 다 제해보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덕 좀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다시는 우리 가운데 아픔이 없고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생 채찍을 맞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가 바뀌고 물리적인 시간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바뀌었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전 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보시죠.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산발랏 누군지 얘기해 줬죠? 아까 전에 제일 많이 방해했던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반열은 뭐냐면 여러분 차례예요. 차례. 레위 사람 그 제사장들이 신약 시대에 가면 24반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개의 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조, 내일은 2조 이런 식으로 성전을 지키게 했으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겠어요. 한 사람이 이걸 다 하려면 힘든데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밤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요, 여러분 24시간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작정을 하고 성도들이 1시간당 이렇게 번을 서는 거예요. 7시부터 8시까지는 김혜숙 권사님, 8시부터 9시까지는 이문숙 권사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떠올려 보니까 몇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시간이 비어 있을 때는 목사님이 대신합니다. 그러길래 아이고 나는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하려고 했더니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이 목사가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 다음에 성도들 좀 많아지면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반열을 세워서 했다라는 건 하여튼 에너지 넘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대 성전이 비지 않도록. 그래서 레위 사람이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느헤미야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특별히 우리가 13장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지금 느헤미야는 철저히 뭘 의식했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왜? 사람들이 아무리 주목해주지 않고 또는 때로는 이 사람들에게 행한 조치가 너무하다 싶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도 굉장히 인기 없는 설교가, 인기 없는 예언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게 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듣기 되게 싫은 내용이에요. 니네들 포로로 끌려갈 거야. 니네들 저기 바벨론이랑 손잡으면 안 돼. 니네들 포로로, 니네 지금 잘못하고 있어. 맨날 그런 내용이거든요. 듣기 귀찮지, 싫지. 그래서 예레미야가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구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왜 그랬겠느냐? 좋은 설교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할 수 없었을까요? 실제로 예레미야 때 동시대 때 활동했던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예언가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신탁을 받았음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눈을 의식하면서 그들에게 아니야 잘하고 있어, 괜찮아, 지금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하나님이 곧 회복시켜 주신대,
이러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사람들 눈이 의식되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아서 여과 없이 그들에게 쓴소리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니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니네 지금 포로로 끌려가. 봐봐, 내가 간다 그랬지? 진짜로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눈치 없는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 고려짝 일, 모압과 암몬의 일이 언제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소망에 관한 일이에요. 뭐예요? 내 일을 아무도 상 주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람들은 비난하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 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서의 내 하는 일을 기억하시고 훗날 잘했다 칭찬하실 그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때에 사람들에게는 칭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마다 우리 이문숙 권사님 지난주에도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어요. 날씨가 엄청 추운데 그래도 와가지고 혼자 전도하러 나가고 하시면서 하는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열매가 없을 때 참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고 그래요. 근데 이 목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이문숙 권사님의 저 고군분투하는 저 외롭게 띠뛰고, 저는 사실 띠뛰는 거 참 불편하고 참 창피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가도 띠는 안 띠고 그냥 나가요. 근데 이문숙 권사 항상 띠뛰고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고,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은 잊어버릴지라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보세요, 29절 보세요. 그들의 실책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모압과 암몬의 모든 죄악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암시랑도 안 해. 오? 괜찮나 본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껄쩍지근한 모습으로 나왔는데도 뭐 주중에 가다가 차에 빵꾸라도 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 괜찮네? 이 정도는 괜찮은가? 아니에요. 그 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급과 보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날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홀이라도 범죄함이 있거든 온전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모든 13장의 상황은 지금 뭐예요? 앞서도 얘기했듯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봉하고 결의한 내용이에요. 우리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맙시다 하면서 수결까지 하고 결의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언제 무너졌어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이렇게 단호하고 강한 사람, 그래서 이 지도해주는 지도자, 이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이게 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결의,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죠. 어떤 영적인 가장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가야 돼 해서 이게 막 묶어서 주고 해서 그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흐트러지고 해이해지고 뭐 가든 말든 선택 상황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뭐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인간적으로 결의한 모든 것은, 인간적인 결단과 다짐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유한해요. 오늘은 지킬 것 같죠? 오늘은 내가 결단해서 지킬 것 같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무뎌져요. 이 목사라고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은 인간적인 다짐과 결단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결단과 다짐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 유한한 제사, 맨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양 잡고 소 잡고 닭 잡고 이거 그러면서도 맨날 그 이듬해 와가지고 또 양 잡고 그거 하지 말고 단번에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그럼 그런 질문 하겠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온전히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면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그거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강서제일교회 유자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대우그룹에서 뭐 상문가 전문가까지 하셨대요. 그러면서 막 담배를 엄청 많이 피우고 막 술도 엄청 많이 마시고 이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의 자리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제 술 담배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끊으려고 애써 노력을 하는데 정말 끊어지지가 않더래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산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담배를 피우는데요. 그 이전에는 하루에 막 줄담배를 막 뻑뻑뻑 피우는데 이 담배가 그렇게 쓰더래요. 못 피우겠더래요. 술을 가까이 술자리를 하게 돼서 술을 가까이 갈 일이 있었는데 역해가지고 한 잔도 입에 못 대겠더래요. 그리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 보이더래요. 그 이전에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이제 그게 막 그렇게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마시라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못 마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내가 신년 다짐으로 나는 이제 올해 뭐도 끊어야지, 그 다짐으로만은 안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성만찬도 하게 될 터인데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 내가 인간적인 노력과 결단 이거 플러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와 사신 받으셨사오니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셔서 묵은 것을 모두 다 내어버리고 이제 올 한 해 마감하는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